자,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후회라는 말을 쓰죠. 후회. 서로에게 어떤 때는 우리가 후회할 짓 하면 안 돼. 후회할 짓 하지 마. 라는 말로 서로를 권면하고 그 사람이 실수할 것을 말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많은 후회를 하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린 연약해서 때로 감정적으로 때로는 욕심 때문에 항상 실수를 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 실수를 깨닫고 후회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후회의 장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후회보다는 비슷한 의미지만 회개라는 단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후회는 감정으로 끝날 때가 많지만 회개는 후회 이후에 삶의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후회할 행동들을 했지만 한 사람은 후회에서 절망으로 끝나고 한 사람은 후회에서 회개로 돌아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왜 하늘만 바라보고 있냐고 권면하는 천사들의 말을 듣고 이제 돌아와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뭘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숫자를 잘 계산해 보면 이 시간이 한 열흘 정도 됩니다. 열흘 정도 함께 모여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20명이라고 하는 주축이 되는 멤버는 11명의 살아남은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따랐던 여인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름이 하나씩 언급되지 않지만 예수님을 평소 따랐던 숫자가 많은 제자들, 그래서 합쳐서 한 120명쯤 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굳이 120이라고 숫자를 끊는 것은 성경에서 이 12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12지파, 12사도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130이 될 수도 있고 110이 될 수도 있지만 오늘 성경은 120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서서 기도 중에 이제 한 가지 일 처리를 오늘 말하죠. 배신자가 되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가룟 유다 대신 12명의 제자를 12번째 되는 제자를 새로 세울 것을 위해서 베드로가 오늘 말을 합니다. 자, 어떤 면에서 오늘 본문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이 120명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가룟 유다라는 이름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이름입니다. 어떤 면에서 큰 의문을 던지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고 동거동락했던 사람, 그 중에서도 12명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이름을 호명하셔서 사도로 세우신 그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 가룟 유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무수히 많은 기적을 목격했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 실제로 여러 가지 이적을 자신들이 행하기도 했고, 그리고 메시아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함께 한 뜻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근데 그는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주님을 배신하여 팔아넘기고, 그리고 나중에는 자살하여 죽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한 형제처럼 느꼈던 그가 지금 이 자리에 죽음으로써, 배신자로서
드러난다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 사건을 언급하는 베드로도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를 꺼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의 죽음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거기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가룟 유다의 죽음의 의미, 같은 배신을 하지만 전혀 다른 길을 걸었던 베드로를 포함한 다른 제자들의 모습, 이것을 한번 비교하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가룟 유다의 죽음과 배신을 언급하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뜻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참 마음 아픈 얘기죠. 함께 주님의 사역의 동력자로 여기까지 왔지만 배신자가 되고 비참하게 죽은 그의 모습은 사실은 말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메시아의 오심과 함께 메시아의 대적자들이 언급됩니다. 시편에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메시아시라고 언급되는, 사실 오늘 본문 후반에 20절에 언급되는 본문들도 그런 메시아시라고 언급되는 시들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시에는 메시아에 대한 대적자들의 운명이 적혀있죠. 그리고 그것대로 오늘 가룟 유다에게 비참한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음을 베드로는 마음 아프지만 형제들에게 고백하는 것이죠. 의문들이 많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은 그 배신자를 굳이 아셨다면 우리의 형제로 12명 중에 한 명으로 선택했을까? 아니, 그처럼 많은 기적과 능력을 보고 함께 메시아의 나라의 소망을 소유했던 그가 왜 배신자가 되었을까? 설명되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형제들 앞에 말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예언되었던 것이 성취된 것이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는 이 섭리를 따라 순종해야 된다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예언된 대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가거니와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니라.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언급하실 때 제자들은 설마 했습니다. 설마. 주님이 저런 말씀을 왜 하시죠? 그래서 장난삼아 주님 접니까? 전 아니죠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로 이 내용을 팩트로, 사실로 받아들인 사람은 오직 한 명밖에 없죠. 이미 예수님을 팔아넘길 것을 계획하고 있었던 가룟 유다, 얼마나 마음에 찔렸을까요? 주님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운명이 예언에 따라 순종으로 나아가듯이 배역자의 삶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담겨 있음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사실 어떤 때는 다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섭리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성도들의 구원을 위한 그 역사가 하나님의 손안에 붙잡혀서 인도되는구나라는 걸 고백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섭리 반대편에 있는, 아니면 섭리 안에 들어있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있는 인간이 어떻게 무너지고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멸망하고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지켜보는 것이 우리에게 또한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 베드로의 모습, 하나님이 잡아주지 않아서 결국 멸망자로 끝난 가룟 유다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붙잡혀 갔을 때 다 배신자의 길을 갑니다. 두려움 속에서 다 도망갑니다. 물론 경중으로 따진다면 가룟 유다가 더 큰 배신을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모두가 주님을 떠나 배신합니다. 하지만 돌아온 자들이 있고 돌아오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의 운명을 전혀 다른 결론으로 끌고 갔을까요? 먼저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누구보다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주님이 베드로에게도 예언의 말씀을 사실 주셨습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님이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그 만찬의 장소에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것은 베드로의 진심입니다. 베드로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두렵지만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으로 붙잡혀 갔을 때 거기까지 달려갑니다. 하지만 막상 그 대제사장의 하인들이 그에게 너도 예수와 같은 무리가 아니냐고 추궁했을 때 그에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두려움 속에 그는 1번 부인하고 또 2번 부인하고 3번째는 저주하며 욕하며 부인하고 도망칩니다. 그것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배신자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예언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는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배신자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닭 우는 소리가 들렸을 때 그는 무너집니다. 울부짖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는 배신을 했고 울부짖고 좌절했지만 거기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시 주님께 돌아옵니다. 어떻게 그는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고 주님을 향한 참된 사랑을,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무너졌지만, 배신자가 됐지만,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행동을 행했지만, 이미 주님이 예언하고 가르쳐준 내용을 자신이 그대로 행했지만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며 제자들의 무리로 돌아옵니다. 그 자리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두려움 속에 도망쳤던 사람들, 숨었던 사람들, 그들이 주님이 죽으신 다음에 한 곳에 모인 곳이죠. 그리고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배신자들이었고 실패자들이었던 3년 동안 그 많은 기적과 이적과 말씀을 들었음에도 가장 중요한 순간 다 도망자가 되었던 그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은 이 똑같은 말씀을 3번 반복하십니다. 베드로는 어쩔 줄 모릅니다. 주님을 3번 부인했었던 그는 이 말씀을 듣고 어쩔 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3번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며
그의 무너진 그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그를 그 바닥에서부터 회개하고 무너진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회복되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120명 모임 가운데 일어서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동안 수석 제자로 당당히 살아왔기 때문에 일어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던 부끄러운 자임을 압니다. 하지만 주님이 자신을 회복시켜 주셨음을 알기에, 용서해 주셨음을 알기에, 사명을 주셨음을 알기에 그는 부끄럽지만 사명을 붙잡고 오늘 그 제자들 앞에 서서 주님의 사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명을 짊어지고 증인으로 살다 마지막 순교자의 길을 갈 때까지 더 이상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비록 중간중간 어렵고 힘들고 넘어질 때는 있지만 마지막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회개하고 돌아온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왜 회개하지 못했을까요? 사실 유다도, 가룟 유다도 후회합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팔았을 때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붙잡혀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어쩌면 이 가룟 유다는 비록 예수님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가시는 걸 느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 위기에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주님은 전혀 저항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에 갔다가 이제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 로마 총독 빌라도 앞으로 끌려갑니다. 죽음이 선고됩니다. 가룟 유다는 이 상황을 보면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던 양심이 그를 찌르기 시작합니다. 그는 후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탐욕으로 받았던 은 30을 들고 자신이 함께 계획을 모의했던 제사장들 앞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30을 집어던집니다. 그러고 말하죠.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이 돈을 다 너희들이 가져라. 그것을 집어던지고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는 주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는 좌절하고 절망하며 죄책감에 자살하고 죽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도망자가 되고 배신자가 되었다 다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그리고 주님의 증인으로 평생을 살아가는데 왜 가룟 유다는 돌아오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자살하고 죽어버렸을까요? 그것을 복음서를 잘 보게 되면 가룟 유다의 특징을 보면 알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그의 마음속에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며 그 앞에 엎드리며 순종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가룟 유다는 선생님으로 믿고 메시아로 큰 자신에게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유익을 바라보고 이익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뒷부분에 가면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여인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 그 장면을 사도 요한이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이 말을 하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평합니다. 이 말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3년 동안 같이 했습니다. 왜 그들 각자의 성향을 서로 모르겠습니까?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빠르고 판단이 빠른 가룟 유다. 그래서 재정 담당, 그 예수님과 사도와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 재정 담당을 할 정도로 머리가 좋은 가룟 유다입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계산이 너무 빠른 것이죠. 계산이 빠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믿고 행하고 여러 일을 같이 하지만 항상 계산이 빠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정말 순수하게 순종하고 사랑하며 따른 그 마음 속에 자신의 이익이 항상 들어있는 것이죠. 계산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나는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을 몇 번 반복합니다. 제자들은 설마 저것이 진짜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부인합니다. 하지만 계산이 빠른 가룟 유다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니 우리 주님이 왜 저 말을 계속 반복할까? 무엇인가 자신이 꿈꾸는 미래와 예수님의 길이 다르다는 것을 그는 빨리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말로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한 발짝 떨어져서 계산하고 판단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빨리 상황을 알아챈 것이죠. 주님의 길이 자신들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길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은 30에 팔고 배신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뒤늦게 후회하지만 주님 앞에 순종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떨어져서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고 있었기에 돌아가지 못합니다. 여전히 판단의 주체가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좌절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며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고 맙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하지만 어쩌면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도 이런 가룟 유다의 마음처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요 나의 주님으로 내가 순종하며 따라야 될 분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떨어져서 내가 필요할 때만 나에게 이익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계산하며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의 모습은 그들에게 주는 견고입니다. 후회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지니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실수하고 무너지고 주님을 배신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라.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의 힘으로 주의 말씀을 온전히 따를 수 없음을 아시기에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지을 모든 죄들에 대해서 내가 다 용서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따라오듯이 그저 순진무구한 마음으로 너희들이 죄를 범하든 넘어지든 쓰러지든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우리를 바라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진실한 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여전히 자신의 계산으로 자신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따랐기에 그 많은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회개하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비참한 길을 갔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후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후회에서 회개로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우린 가끔 자녀를 키울 때 그런 경험을 합니다. 어떤 때는 자녀가 잘못한 것이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미리 말하지 않고 지켜보죠. 때로는 자녀들이 그것을 부모가 모르는지 알고
속이려고 거짓말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또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녀가 자신의 고백을 하고 돌아올 때 우리는 그것을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품고 용서해 줍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부모에게 나와 무릎 꿇고 자신의 모습을 고백한 자녀의 모습을 우리에게도 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분을 따라 걷는 모습, 회개하고 주님의 길을, 나의 길, 나의 욕심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때로는 한치 앞이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따라가는 믿음의 길을 걷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님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다 같이 주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아와 제자의 대표로 서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자신의 욕망을 따르다 그만 돌아오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말하죠. 주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판단을 가지고 결정을 내릴 때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모르신다라는 것이죠. 우린 주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인도함 속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마음과 감정을 사용하여 순종하며 주님께 돌아오라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알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주님, 탕자의 아버지처럼 학수고대하며 우리를 향하여 목을 빼고 계신, 지금도 우리를 기도하시는 그분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넘어질 때마다, 실수할 때마다, 주님을 실망시킬 때마다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께 나아가 그분께 무릎 꿇으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주의 사랑과 진리와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제자들의 인생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많은 은혜와 많은 말씀과 많은 것을 확신하지만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때, 유혹이 닥칠 때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희들의 연약함을 알고 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들이 순간순간 우리의 후회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 나의 욕심과 나의 의지를 따라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